오늘 주님 주신 말씀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The Last Days라는 복수를 쓰죠. 마지막 날들에. 그 주님 오실 때, 초림부터 오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를 이 마지막 말세라는 단어를 통칭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주님 오실 그 직전에는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둠이 깊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 가까울 때에 그 모든 사건을 사도 베드로후서 3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이 노아를 히브리서 11장의 히브리 기자는 이 노아를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11장 7절 말씀할 것입니다. 그래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자꾸 설명합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였고 그 의를 선포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노아가 그 의를 선포할 때 그 의를 받아들인 자가 있었나요? 결국은 노아 가족 8명 이외에는 다 홍수에 수장되고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음부에 계실 때 옥으로 가셔서 그 노아가 선포한 의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또 주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계속 선포하시죠. 근데 그 아버지 말을 선포할 때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의를 선포한다. 의를 선포한다. 영어로 justice라고 하죠. 이 의당에서 옳다는 거죠. 옳다. righteous, right. 의로움, righteousness라고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시편 기자는 이를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의와 공의이다. Justice and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 공의, 그 다음에 judgment가 심판이다.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 의가 같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은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의라는 겁니다. 의. 그리고 의와 이 justice와 이 judgment는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다. 그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옳음이요,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하나의 가름대인 것입니다. 그 법원에 가면 어떤 여인이 이렇게 저울줄을 두고 이렇게 평행선거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울줄 두고 이렇게 가름대를 쓰잖아요. 그 저울줄 두고. 그래, 이 저울추가 뭐냐? 이 기준이거든요. 그 추의 무게만큼 이제 물건을 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추의 무게가 뭐냐? 그 중심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 의다라고 하는 의다. 그 의를 노아는 상속받았고 상속받은 그 의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5장 26, 27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 얘기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손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랬거든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리고 계속 나오신 말씀이 뭐냐?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원래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아들 예수께 주셨고 동시에 뭘 주셨느냐?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같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다시피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의 이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로마서 8장 그 17절에서도 예수를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은 뭡니까? 아버지께 받는 것이죠. 맡김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 보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 아버지 모든 걸 다 맡김 받는 상속자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까지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다 심판은 아버지가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심판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심판자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심판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놀랍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영적 어둠이 있었거든요. 너희는 한때 내가 세상의 어둠이었다. 이 세상의 어둠이었다라고 에베소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이었다. 근데 어둠인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1장 3절에 빛이라으면 그 빛을 비춤으로 이 빛과 어둠을 나눈 것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러한 상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버렸대. 비추니까 우리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럼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뭐냐?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 생명을 주신 것과 똑같은 원리인 것이에요. 또 그 생명을 소유한 아들에게는 심판한 것을 또 아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심판과 생명을 가진 이가 우리 속에 있으므로 동시에 생명과 그 심판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이 몸된 교회에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심판군이 우리 속에 또 와 계셔요. 무섭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2절 3절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네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왜 하느냐? 그 성도가 누구냐?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세상을 정죄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그 심판권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저지먼트는 하나님의 저스티스, 하나님의 의로 가져간다 그랬죠. 근데 그 의가 빌보 3장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가 우리 의라고 했죠.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상승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죄가 되시고 우리가 의를 소유했다. 우리가 의가 됐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뭐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상속한 것과 같이 그 동일한 의가 몸된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세상에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심판대에 서느냐? 왜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을 심판자라고 하는데 오히려 너희가 심판을 왜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심판권이 없어서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상에 맡기느냐? 창피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엄청 임하고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라고 고린도서 3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형제나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같도다. 아직 어린애, 영적 어린애,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 어린애이기 때문에 아직 이 말씀의 분별력, 은혜의 사용법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그런 교회. 심지어는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건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 성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세상에 없는 그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오히려 세상 심판대에서 세상의 의를 가지고 너가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세상을 정죄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천사를 심판할 것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 심판권을 교회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됨으로 인하여 심판권 주신 그 심판권이 가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많은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세상 심판대에 있어서 너희가 세상을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일이요 교회에 너무 많이 영적인 성숙하지 못한 교회, 주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교회, 주의 슬픔이 되는 교회, 주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 주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요, 자녀가 세상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기분 좋습니까? 오히려 자녀가 세상에 나가지고 세상이 그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가지면 부모가 얼마나 대단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세상보다 손가락질 받으면 누가 슬퍼하고 부모가 슬퍼하고 부모가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 완전히 통치할 때가 천년왕국 시대라 그랬잖아요. 이 계시록 20장 4절 6절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가 있고 그 뒤에 또 보좌가 있는데 그 앉을 자리에 보좌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또 내가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겠다. 예수께서 왕이신데 동시에 함께 together with 함께 왕노릇한대. 왕 함께 왕노릇한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 그 누구를 왕은 심판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것을 내가 주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내게 주었다. 심지어 하나님 너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를 알게 한 그 지를 천사에게 명했으면 그 천사가 승하지 않을 때 안 했을 때 천사에 대한 심판을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교회 주님이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권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는데 그 재판관에 선포하는 권세를 몸된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 노아는 의의 상소자였고 그 의를 선포하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때 노아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의의 심판을 선포한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노아 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 3장 보니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대. 불로. 세상뿐만 아니고 온 우주를 그냥 태워버리신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물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능력의 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능력의 말씀을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만물의 기초가 원자죠. 원자. 그 원자 안에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원자 안에는 원자가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고 또 원자를 쪼개면 그 속에 핵이 있어요. 핵. 원자 핵이란 게. 그 핵 속에 그 핵은 원래 플러스란 전하를 띠는 양자가 속에 있는데 그 뒤에 전자가 돌고 있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중성을 뜨고 있지만 그 핵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양자가 서로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붙을 수가 없죠. 왜? 서로 같은 자는 반발하고 물리치잖아요. 저 자석에 N극과 S극이 붙지만 N극과 N극, S가 서로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이 핵력이 같은 양극을 갖고 있는데 서로 붙어있게 하는 것이 핵력이라는 것은 뉴클리어스 파워라는 게 있어요. 그 핵력이라는 것이 핵력이 뭐냐? 그 서로 양전환을 띠고 양자를 서로 붙들고 있는 힘이래요. 그게 하나님 능력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아버리는 게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질 기초가 원자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핵력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 모든 마음을 해체하는 것은 한순간에 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복잡한 게 아닙니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있어서. 그럴 때가 온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진노잖아요. 하나님 진노잖아요. 마지막 진노가 불심판인데 그 불심판 전에 하나님 뭘 말하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는 것은 뭐냐? 이 드러나다 것은 바깥 드러난다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대. 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게 이제 풀어지면 그냥 능력 말씀을 붙드는 걸 그걸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순간 다 해체해버린대. 그때 불로 타버린대. 물로 수상신 게 아니라 불로 그냥 덮어버리신대. 한순간. 그때를 대비하고 너희가 의의 상속자 같은 것처럼 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를 선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뭐 하면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주고 이거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 미션입니다. 근데 이 의는 신기하게 하나님은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 의와 심판했잖아요. Justice and Judgment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옳은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얽매이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찰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왜? 이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기준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으면요, 그게 바로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 하늘나라에 속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 통치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늘나라는 의와 평과 희락이 의를 누리잖아요. 그 나라를 누리는데 완전한 통치를 받았을 때 그 나라 안에 그것을 경험한다와 같은 통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사야서 선포해버렸어요. 그 속에 있는 의가. 이사야 61장을 좀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런 바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을 드러낼 자가 의의 나무라. 그 의의 나무는 의의 열매를 맺고 의를 선포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뭐냐? 그 의 속에 있으면 이 슬픔이 없고요, 화관을 덮어서고요, 이 죄가 애쉬란 타버린 죄가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충만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이 충만하대요. 이게 의의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의 삶이라고. 다시 그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 완전한 통치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하나님의 열무가 완전한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이 아이가 이사야 32장과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완전한 통치 받을 때, 그의 나라 안에서 완전 통치 받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이란 것은 주와 합하니라 한 영이라고 그랬었고 주 여인 계시고보다 자유함이 있다. 그 완전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함은 뭐냐면은 이 땅에 겪는 그 모든 제한성과 아픔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이 모든 것 상관없는 그런 하나의 치유의 복권적인 그런 지역에 있는 자거든.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사는 자는
그런 삶을 사도록 돼. 그게 이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누리는 그런 삶이래. 그래, 의를 선포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한 자는 이 기준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똑같이 간다는 거. 그걸 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한다고 같은 것입니다. 그 천국 복음이 선포받는 건 어디서? 병자가 낫잖아요. 한 나라가 선포되는 곳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눈물 상처가 다 떠나갔잖아요. 그게 의를 선포할 때 의가 선포되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는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지만 불의에 벗은 자에게 하늘나라에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곧 나라에서만 그 나라에서만 존재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또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의는 천국에만 있는데라 세상에 없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천국의 글로 침범함으로 천국의 글로 들어갈 때 의가 선포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곧 그의 나라가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선포했지만 실은 그의 나라를 선포한 것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 3장 1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새하늘 새 땅은 완전히 한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그의 의가 있는 곳, 오직 유일한 의는 그의 나라 안에만 있대. 그래, 이 신천 신제 가면 완전한 의로 충분한 의로 충만돼. 그럼 뭐냐?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의에 있는 화평과 희락으로 충분한 그의 나라를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 노아는 그런 의를 선포하는 자로서 의의 상속자로서 그를 누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막 고통 가운데 찌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그의 나라를 그의 나라 안에 완전히 하나님 통치를 받을 때 그를 누리며 그 의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그를 모르고 자기 육체의 기쁨, 육체의 쾌락을 빠져 의를 다 거부해버렸잖아요. 마지막 되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대. 아모스서 5장 보니까 이렇게. 이 말씀 잘 알죠, 여러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보고 왔냐?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불의를 옳지 못한, 그지? 불의가 충만하잖아요, 세상에. 마지막 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세상은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바라는 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모든 평강 이제 없어요. 불의로 이 디모데후서 3장 보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불의가 얼마나 세상을 관영하고 넘치는지 그를 엄녀 바벨론 성과 같다라고 했어요. 악하고 엄란하고 폐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요약하셨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라. 우리 보고 노아처럼 한 의가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가 선포하는 것도 같고, 의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기준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임하는 것도 같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 세상을 자유케 한다, 세상을 구원한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상태가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 터pon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물이 바다 터pon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 디모데 바울도요, 디모데 2장 4절에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 이성 지식,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깊은 관계성이죠. 다시 하나님의 의 속에 속 들어가는, 의에 완전 지배받는 거죠. 의의 열매인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 속에 속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교제는
참 하나님과 그 본질 예수와 함께 나누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 교제다. 이것이 완전한 기쁨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을 통해 묵상할 때마다 이 심판은 불의한 자의 심판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낼 수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이 심판에서 벗어나지 심판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 그러면 심판과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요, 의의 열매인 완전한 평강성을 누리는 자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산지 아시겠어요? 노아 시대는요, 그 불의가 오직 불의가 많았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앞으로 우리는 더 하겠지만, 그러나 불의가 충분하다. 그 불의한 가운데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이 위로란 뜻이거든, 노아라.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한다와 같은 말이거든요. 로마서 1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보면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그 의가 복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건 복음이 천국 복음 아니겠어요? 그 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가. 이 마지막 때 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사야 32장 쭉 읽어보시고 이사야 61장 다 읽어보세요. 그게 의인 하나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 완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의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성도에 주신 축복과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것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 32장 61장을 쭉 읽어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의를 누림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증거가 되는 것은요, 이랬을 때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구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같은 의미거든.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전파하는 자로서 그걸 먼저 구하는 게 영광을 위한 자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니라. 영광을 증가할 자니라. 와, 같은 말,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냥 하는 의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라. 말씀이 너무 많죠.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아버지 심정을 아시고 매 순간 주님의 기준이 돼요. 세상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세상 문제, 문물, 세상 사고방, 세상 사상, 세상의 신념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얼마나 이러면 혼탁하고 어이없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오염된 그거를 가지고서 얼마나 그런 걸 먹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요, 무교병을 먹었는데 유교병을 먹고 그 진리가 아니라 얼마나 혼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 타락에 한방 건너거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 순수한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 세상에 있는 기준과 세상에 들어온 그 이성과 세상에 있는 그 신념과 이념이 뒤섞여가지고 이 복음이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한 나무가 하나님의 심으신 우리 의의 나무는 우리가 의의 예민을 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를 전파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상한 세상의 이념과 세상 철학이 이 세상 사상의 교회를 만연하고 그 세상을 선포하고 먹는 성들이 얼마나 혼탁하고 유교고 누룩을 먹고 있는지 아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딴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노아처럼 의의 상속자로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에 알리며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죠. 왜? 교회가 하나님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 유일한 기준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의가 교회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그 의를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의가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신발이 지 잣대 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이 교회가 의를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지 멋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고 이러한 의가 서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절대 그러면 되면 안 됩니다. 기본 말씀 하나님의 의를 깊이 경험하고 그 기준이 돼요. 우리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일을 감해야죠. 이 재판관계 사사기가 하나님의 교회의 미션이잖아요. 미션.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솔로몬처럼 말이죠. 사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사가 돼요. 재판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관을 대신한다. 우리가 심판관 교회에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사사들이 되어 세상의 의를 전파하고 기준을 제시하고 그들이 제사를 보고 하나님을 한게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몸된 교회인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의의 일꾼, 의의 사명자, 의의 봉사자, 의의 상속자로서 노아처럼 마지막 때 의를 선포하는 자 되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는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의를 구하며 의에 거하며 의를 경험하여 이거를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의 권능받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